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예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심을 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또 묵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 전쟁 중이었던 1863년도 11월 19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연설은 불과 300단어 내외 2, 3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연설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문으로 손꼽히고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이런 유명한 내용이 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모토라고 할 만큼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링컨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이 연설을 그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링컨의 이 연설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의 믿음 생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 민주주의 정치에는 그 주권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믿음에 흔들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떤 시험에 들고 우왕좌왕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로로 걸어가지 못하는가? 그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잘못된 신앙 자세.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직임도 있고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가? 대개는 나에 의한,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 직분을 행하려고 했을 때,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결국에는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신앙의 주권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걷잡을 수 없는 상처와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마는 그와 같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위치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존귀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미끄럼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요 불행한 시절에 애굽의 공주의 양 아들로 본의 아니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장장 40년 동안 그가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문무와 문무를 다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 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모세를요, 어느 날 광야로, 급기야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살인죄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애굽 생활에서의 40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장이 이도로의 집에서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왕궁 생활을 떠난 40년 동안의 이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가시떨기와 같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그가 체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버려지고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잘 할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떨기나무와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 같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요. 모세야, 모세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40년의 처절한 삶을 살던 모세에게 과거의 꿈도 비전도 다 잃어버렸던 그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면서 내가 네 삶을 다시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떨기나무처럼 타버리고 제가 되어버릴 존재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절대로 타지 않고 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불꽃을 일으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동안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애굽에 40년 왕궁 생활을 하고 광야 40년 왕궁 생활을 했지만은 모세는 그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존재의 가치, 다시 말하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는 그 순간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갖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분들은 삶의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 상습 투약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이 최근에 불거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요, 전부 유명인들입니다. 유명인들. 이 사회적으로 지도자층, 교수, 의사,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이 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가 환자가 죽으니까 환자의 시선을 숨겨버리고 어떤 40대 여의사는 이 프로포폴 이 약을 상습적으로 투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걸 경찰들이 그 집을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요. 그 집 거실에 내실에 방 곳곳에 이 프로포폴 약과 주사기가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이 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약입니까? 향전생성 의약품입니다. 이걸 계속 투여하게 되면은 이 마약과 같아요. 중독되어 버려요. 정신세계가 망가져 버려요. 삶 자체가 망가져 버려요. 어떤 연예인은요, 5년 동안 이 프로포폴 이 약을 6억 원을 들여가지고 계속 투여했다는 거예요.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의사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프로포폴 중독에 빠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 속에 세상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교회 안에도요, 정체성의 혼란 속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 종욕에, 안목의 종욕에, 이생의 자랑에 중독된 그런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들을 자꾸 접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면요, 이 같은 영적인 정체성 공백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뭐니 해도 영적인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부르실 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5년도 교회 재직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주일입니다.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신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도구로 내가 정말 천창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모세가 물었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가 된 것은요, 이 같은 건강한 정체성 회복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모세가 왕궁생활을 40년 하는 동안에도 단순히 모세가 그냥 애굽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성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장성하게 되었는가? 그 애굽 제국 왕실 안에서 왕자로 살면서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는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요. 모세가 애굽 바로 공주의 양 아들로 들어가는 소문을 듣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갔어요. 유모. 아주 비밀적인 이야기죠. 모세의 유모로 친어머니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친아들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를 키웠어요. 저절먹으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키웠다 그 말입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키웠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장성할 수가 있었는가?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게끔 해서 그야말로 인생 철학에 떨어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밀어넣으셨는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드디어 정체성 회복과 함께 훈련을 마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신전도회 주의 일을 맡아 수고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일꾼들, 정말 우리 역시 모세처럼 정말 이 같은 신앙의 각오와 함께 회복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축복자들, 우리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제2, 제3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의식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한 해 정말 맡은 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신년도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거룩한 주일날, 모세의 주를 향하여 변화된 모습과 주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받음과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회복했던 것처럼, 또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2015년도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신실한 귀한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